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난리가 난 거죠. 못 고쳐서 소동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사람들이 막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칩니다. 혹시 당신은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간 예수님을 낮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못하니 당신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래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빠가 그렇게 믿겠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밖에 오늘 태풍 온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우리 장영광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신교 아시죠?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건 많이 보십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광고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이쪽 아킬레스건이 조금 아파서 막 이렇게 했더니 어느샌가 그 빅데이터가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을 선전해. 이거 선전 이거 먹으면 100% 낫는데요. 아니 제가 정형외과도 한 달을 다니고 한의원도 가서 침을 한 10번은 맞았는데 그래도 안 낫는데 그 약 먹으면 나을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하잖아요. 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그죠. 만사형통이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약 하나 딱 사서 먹으면 진짜 다 낫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부적 하나 받아오면 그거 진짜 만사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여러분들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다만 우리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가능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내 삶에 힘든 것이 있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뭐가 있을 때 가능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부족했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믿음 좋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당하고 근심이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려움을 이기게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믿음 혹은 작은 믿음이면 어떻고, 큰 믿음이 오면 어떻고, 작은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사무엘, 삼손,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12년을 혈우병을 앓았던 한 여인, 그가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끈을 매서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시거나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뭘 참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참고 계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점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의심했다라는 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가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쳐달라고 간정할 때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믿음이 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의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됨을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한 5살짜리 정말 개구진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집이 3층이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문 밑에 꼭 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응급실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죠? 왜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가능케 하고, 첫 번째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일 앞에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멸하실 것 같이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그 하만의 간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붙잡혀간 모든 이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기억하시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스바냐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요 다 멸절시키시겠대요. 그런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기도하지도 않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역사하는 힘이 큰데 왜 기도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답답함 앞에, 불가능 앞에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 이렇게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겁쟁이, 그리고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진짜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도 않듯이 그렇게 싹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가면서 박해를 당해도, 가면서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엔 연약하고, 성령 받기 전엔 도망자고, 성령 받기 전엔 패배자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선 힘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선 승리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힘이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들 베세다 들녘에서, 그 베세다 들녘은 결국 거기에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그 넓은 들판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빈 들판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일은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말씀 마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내실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대략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다 된다니까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두려운 것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됨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이끄셨잖아요.
열 가지 재앙, 여러분들 열 가지 재앙은 기적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도 기적이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기적이고, 시내상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소매 끝이 닳지 않은 것도 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도 임하고 기적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5가지를 다 합쳐보면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